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강의 9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이 말씀들은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만 믿어라. 다른 거 믿으면 질투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가는 인생을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신전을 크게 짓거나 이런 데에 돌을 쪼아서 막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런 신전이나 신상 만들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뺏기는 겁니다.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자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옛날에는 신의 이름으로 주술을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어떤 노예적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또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냥 말을 하면 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거래를 하거나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약속에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약속을 하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저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이름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하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고대시대에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노예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시대에 안식하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이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고 나중에 가면 이 안식일 제 7째 날에 안식하라. 이것이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7번 반복되면 대희년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나누겠지만 이것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회의 사람들이 다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제도이고 모두가 다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겁니다. 안식년과 이 대희년의 제도가 이게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또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한 이 내용들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10계명,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10계명을 누가 가장 잘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는 랍비들은 그냥 10계명을 문자와 조문과 규율로만 생각해서 지켜 안 지켜 이걸 더 지키는 건 무슨 의미지 하면서 그냥 어떤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렵고 힘들지만 지키면은 야, 너 믿음 좋아. 안 지켰어? 너는 죄인이야. 이런 정도로만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여러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는 여러분 십계명이 지금 봐도 놀라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복음이죠. 3,50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은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그 의미를 2000년 전에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고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계명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근간은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예언의 은사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예언자들이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예언서들의 시작은 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이 임했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무슨 말씀이 임한 걸까요? 그냥 갑자기 막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선지자에게 이 십계명의 정신이 가득 차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 계약, 법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가득해진 상태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히브리어로 코 야마르 야훼라고 합니다. 코 아마르 야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신으로 가득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정말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왕이 안 지키고 백성들이 안 지키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사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정신을 백성들과 왕들과 여러분 사회가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이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장 12절에 나타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앞에 있는 네 계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는 겁니까?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 이 뜻은 무겁게 여기다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높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그럼 가벼이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모님은 크신 분으로 또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돼요. 이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4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2번이 어디서 사용되느냐?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면 1년에 소출이 생겼을 때에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월급을 받거나 월 단위 수입이 생겨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여기에서 공경하다 카베드거든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이 모든 나의 삶을 주시는 주인으로 인정하며 공경하며 예물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또 이사야서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다도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나의 삶이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공경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그 공경이 카베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두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어떻게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모님을 왜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그 축복을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저의 고향은 서울 화곡동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제가 서울 촌놈입니다. 서울 화곡동, 정확하게 말하면 망원동에서 태어났네요. 망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는 것은 제가 원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저 낳고 싶습니다 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가 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자라면 너는 잘 살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잘 성장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명의 원리는 사실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은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였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씨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씨인 떡잎, 그것이 그 씨앗의 영양분, 배아 그것을 흡수해서 싹을 틔워서 광합성을 시작하니까 이후로 쭉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라는 엄마가, 부모가 영양분을 생명에게 주어서 자라나는 원리인 겁니다. 가시고기도 그렇고요. 문어도 그렇고요. 여러분, 징그러운 사마귀도 이 수컷이 암컷에게 잡아 먹힌다고 하잖아요. 교미를 하고 나면.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여자 암컷이 싸넣어서 수컷을 잡아 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마귀가요. 이게 유튜브에서 본 분도 있는데 교미가 끝나면 이 암컷이요. 그 수컷을 그냥 확 잡아요. 그래서 머리를 파서 먹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교미했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남편이
그 수컷이 나 잡아먹고 그래 네가 알을 잘 낳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생명의 원리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박스에 담고 있는 거를 이제 들고서 이제 아파트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이제 턱이 있는 거를 잘 못 봐서 탁 이렇게 휘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잡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조금 다치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이 그 날이 이제 우리 딸이 대학에 가서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짐을 넣어주고 짐 때문에 기숙사까지 태워주고 온 그 주간이었어요. 제가 딸이 이제 커서 어른이 돼서 대학교로 가고 많이 컸구나. 이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느낀 건 내가 이거를 못 일어났다니 이 균형을 못 잡았다니 내가 좀 늙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나중에 시집 간다 하고 손주 난다 하면은 제가 더 할아버지가 되겠죠? 자식들이 다 크면 부모는 늙어 죽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므로 자녀들은 더 잘 자라고 성장하는 거.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걸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원리이고 생명의 원리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원리와 기독교의 메시지와 부모 공경의 원리는요 하나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축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다 함께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의 자리예요. 가장 큰 수치의 자리입니다.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39대의 채찍질을 해서 온 몸에 살을 다 찢어놓으니까 온몸이 다 피로 고름으로 가득한 상태. 십자가에 매달리면 벌레들이 와서 그곳을 핥고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나고 너무나도 처참하고 숨을 쉬려면은 십자가에서 몸을 횡격막을 높여야 되니까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에 박힌 못이 살을 파고들고 가죽을 찢고 하는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어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장남인 이 이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머니가 보일 때에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26절 하반부에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조금 어떻습니까? 어머니께 여자여라고 부르보신 적 계신가요? 우리 하율이가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여 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나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은 야, 예수님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 조금 이제 정신이 혼미하신가 보다. 좀 버릇없이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귀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여인을 지칭하는, 특별히 존중하는 말이에요. 존중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어머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 옆에 있던 요한 사도를 가리키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그 요한 사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은 이 장남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죽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아마 분명히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를 잘 돌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 그 마음의 아픔,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자신의 아들이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몸을 가눌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집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나사렛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은 어머님이 그 가운데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요셉의, 이 요한 사도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적인, 그래서 정말 원 가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야.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려는 방식은 끝났다.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내가 가르쳐준 기도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자, 이제 마리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은 어떤 분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와 같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여러분 어머니처럼 공경하고, 여러분 영적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 나의 어머니라 생각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러한 것은요 놀라운 복음이 됐어요. 사실은 그냥 아주머니죠. 할머니죠.
나와 핏줄이 섞이지 않았으면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실제로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모시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의 큰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복음의 자리가 순교의 자리여도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일찍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면서 다음 2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을 갖게 된 사도가 누구냐? 요한 사도입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학자들은 요한 사도가 90세 이상을 살았다고 보고 있어요. 요한 복음서의 기록과 요한 계시록의 기록을 볼 때에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러한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과 함께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까? 마리아를 섬기고 돌보기 위한 사명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돌보고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땅을 얻고 장수하며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부모를 통해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로 돌아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큰 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길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명기 5장 16절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신명기에 다시 한번 십계명을 알려주는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땅을 받고 싶다면 뭘 하라고 지금 나와 있죠? 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공평하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파별로 땅이 나눠지면은 그 지파에서 여러분 가족 단위로 땅이 분배가 되고, 그러면 그 가족의 아버지가 또 자녀들이 장성하면 땅을 분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여러분 땅을 약속의 기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 저는 아직 땅 안 받았는데요. 저는 뭐 아파트도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대학교도 없고 자격증 기관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냥하는 기술, 농사하는 기술을 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삶을 살아가는 농사하는 기술, 생존의 기술, 삶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무엇을 가르칠까요? 신앙을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없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누구에게 배우게 되느냐? 부모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부모의 말씀을 크게 여겨서 부모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여러분 그 의미를 지키려고 할 때에
신앙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삶의 기술도 사냥도 농사도 배우게 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잘 지켜봐도 누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맡기고 또 나머지 가족들을 다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가장 공경하면서 잘 듣고 배우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땅과 가장 많은 유산을 맡겨서 나머지 형제들과 가족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고대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우리 신명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찾아보십시오. 네, 6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 5, 6절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입니다. 핵심은 말씀을 언제 가르치라는 겁니까?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십계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뭐가 된다? 너는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구체적인 복이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땅을 얻고 내가 건축하면 힘들 텐데 이미 건축된 큰 성읍을 얻게 되고요. 11절에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우리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밭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들과 집들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신앙할 줄 알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부모를 통해서 삶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배운 자가 여러분 땅을 받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신앙을 갖게 된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지금 성읍을 주시고 밭과 포도원을 주신다고 왜 하실까요? 그냥 너희들만 잘 살아라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갖고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여러 부족과 나라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기억하세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면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러한 좋은 것을 가져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 믿고 있으니까.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너가 그들도 너처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공통적입니다. 아까 말했던 요한 사도도 그러했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유혹과 죄악이 많은 곳에 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실까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 자신 대신 해달라고 그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오래 이 땅에 살기 원합니까? 왜 장수해야 됩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재밌는 거 있으니까 오래 살아야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이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